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노래를 주신 분입니다. 인생은 때로 슬픈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찬양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1절입니다.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가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양한 거죠. 그들의 마음에 노래가 생겼습니다. 그의 입술에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그런 역사, 정말 절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즐거움의 노래를 만드시는 분, 또 즐거움의 기쁨의 노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다가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슬프고 낭망하는 노래가 아니라 왠지 모를 힘이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우고 해결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여러분 인생에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복합니다. 노래가 있을지어다. 정말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를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안목이 아니라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어떻게 통과할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학교를 어떻게 합격할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우리의 부를 노래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모든 환경과 조건과 배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뛰어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를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른 노래는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자 즉 애국 군대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을 주시는 분,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달려갈 힘과 능력을, 그 파워를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낭망에서 건지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마찬가지로 모든 질병, 감염병,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노래를 주옵소서. 불평은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건 슬픈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시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터치해 주시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듯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오면서 갈라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밤새도록요, 밤새도록. 그 밤새도록 금방 갈라지지 않냐고,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무 일도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인생의 문제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움직이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도 도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힘입니다. 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9절입니다.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원수들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다는 겁니까? 내가 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다 죽이고 얻어낸 그런 어떤 탈취물을 함께 우리가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뭐예요? 그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멸하고 말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 군대와 바로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가만두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10절입니다. 10절,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주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로 그들을 덮게 했고 그들은 납덩이처럼 바다에 다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적들은 자기들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죽이리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행동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 왕 바로와 그 군사들을 바다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사람들은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 말은 참 잘한다. 근데 말은 참 잘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보지만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됩니까?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말은 참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잘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겠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겠다. 뭐 말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자기들 다 이루어질 것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대로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행동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애국 왕과 애국 군대들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내가 저들을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멸하리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람은 말뿐일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말한 대로 다 이룰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사람을 또한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겁먹게 하고 혹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저주와 욕과 빈정거림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방패막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창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창하게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세미하게 말씀하셨든지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말로 세계를 움직이려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또한 사람은 거창하게 말을 하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이 사실 자기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능력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듣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렸던 게 문제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 애국 군대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죽이겠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에게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고 또 너를 천국에서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너가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만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행동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으시고 나아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는 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너무 너무 눈을 열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그시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